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도 제자들마저도.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왜 이거를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탄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구약의 배경을 익숙히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의미를 당시 제자들마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즉, 이와 같은 예언적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다기보다는 그들은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간절히. 울고 싶었다고요. 누가 비슷하게만 스쳐도 울려고 준비가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힘 있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 달라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좋아요, 누구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바라바 같은 강도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폭력적으로 로마 군인들 막 암살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대항하고 들이받고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나사렛 출신인데 무슨 메시아야?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한번 와서 봐봐, 만나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그걸 내려놓고 금방 따라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금방 따라갔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러고 있던 차예요. 못 해먹겠다 이러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네. 그럼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거야. 지금 내가 고기나 잡고 있을 때가 아니네. 이 혁명에 동참해야지. 그리고 그 혁명은 오래가지 않아 끝날 거니까 잠깐 동안만 멈춘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고 따라갔던 건데 생각보다 길어졌죠. 3년이나. 더더군다나 따라온 사람들 중에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하고 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야. 다 그만두고 혁명 있을 줄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두 사람은 엄마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 이제 왕 되시고 나면 우리 아들은 오른쪽에 둘째 아들은 왼쪽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치맛바람도 불었단 말이에요. 그 지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니들 뭐 하는 거냐?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죽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는데 니네들 서로 누가 크냐를 재고 있으니 이거 완전히 엉터리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책망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며칠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고 명절이 일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 그리고 그다음 15일 동안 무교절이잖아요. 이 시즌 동안 머물면서 이 장면을 보려고 했는데 그 며칠 지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혁명은 무슨 혁명? 이렇게 그냥 끝났네? 다 실망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당시의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그저 이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깨트려서 혁명을 일으킬 지도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 같이 있지만 생각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성령 기다려라고 했는데도 다 흩어졌고 몇몇 사람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이제 도망갔던 사람 돌아왔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면서 아이고 실망하면서 가는 걸 예수님이 쫓아가서 깨닫게 한 다음에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들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뭐 다 끝났다. 이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까지 또 쫓아오시죠. 물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요. 누구신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맞거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한 1km를 헤엄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해변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구워놓고 떡도 이렇게 넣고 아침 먹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새롭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이런 분위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깨달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깨달았지. 그전까지는 일반 군중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는 다 유대 사람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원했던 우리를 이 어려운 삶에서 구원해 줄 정말 살기 힘든데 이 문제 해결해 줄 지도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딱 맞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17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나오죠? 왜 맞이했다고요? 나사로를 살렸대. 죽었는데 살았대. 봤대.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건 보통 사람 아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이건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말을 또 전하고 전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이 소식을 알아서 걱정을 너무너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른다고요. 그러면은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바리새인들도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혁명이 일어나면 로마 군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진압하려고. 그럼 자기들이 기득권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일제 앞잡이들이 왜 앞잡이를 했겠어요? 일본에 부역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일본의 앞잡이들은 왜 독립운동가를 싫어하겠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에 독립을 해버리면 자기는 뭐가 돼? 앞잡이가 되는 거 다 들통나면 재산도 몰수당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의 적은 일본 놈들이기도 하지만 일본 놈들보다 더 악질 같은 친일파들이 독립군들한테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확실시 되어지면 많은 군중들이 따를 텐데 그러면 로마에서 이걸 가만 안 두면 군사들을 보낼 거고 그러면 자기도 같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누리던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난리야.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로마가 지배를 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내비둬 가만 좀 있어.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군중들이 오히려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그걸 잠재우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발단이 누구예요? 예수고.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네. 예수를 죽이자 하고 모의를 한 것이고 예수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니야. 예수가 살렸다는 나사로 인마도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암살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럼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이 이런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딱 입성하자 호산나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난리가 났잖아요. 이걸 보고 얘네들이 실망하는 표현이에요. 야, 텄다 텄어. 니들이 다 세운 계획들 다 씨알데기 없는지 저거 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이제 끝났어. 야, 우리 너나 나나 이제는 종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지고 죽겠다는 예수님을 붙잡고 아니래요 라고 하는 거나, 바리새인들이 아우 저 예수 때문에 우리 어떡하지 하는 거나, 많은 군중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대 한번 보자라고 저 사람이 우리 메시아일지도 몰라, 로마 놈들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는 게 너무 싫었던 이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던 가룟 유다마저 안 되겠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다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팔려고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어떻게 잡을 수만 있으면 저걸, 근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주변에 11 제자가 아주 둘러싸 있고 어떻게 붙잡아?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네. 그러니까 저걸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의 있는 장소를 알아요. 내가 안내할 테니 나한테 얼마 주겠소.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겠어요? 베드로는 아니대요 라고 하는 데서 그냥 그쳤지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냈지만, 유다는 아예 머릿속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파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고,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3년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손해보고 끝날 수는 없지. 뭐라도 하나 건져야지.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라도 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가. 결국은 뭡니까? 유다나 군중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이로울 줄 알았던 저 예수가 나한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을 먹어요? 죽인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그런 마음 없나?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9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할 텐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손해야. 예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고, 예수를 믿는데 더 이렇게 작용을 많이 하는 나사로가 입만 열어도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너무나 선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 놔둘 수 없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살려두면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너무 화딱지나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삶을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얄미워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게 만약에 맞다면 잘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겠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든 여러분이 못되게 살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선하면 선해서 죽이려고 하고, 못됐으면 나한테 피해를 줄까 봐 못됐어도 괴롭히고.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아요, 사실. 어떤 경우에만 호의적일까요? 여러분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이롭다면 호의적이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 겁니다. 잘해도 못 살게 굴 거고 못해도 못 살게 굴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모두를 위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선하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길이겠지만
이 세상이 악하다면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그 사람들한테 불편하겠죠. 어떤 사람이 슬쩍슬쩍 하는 걸 봤어. 예. 여러분들이 선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거고 신고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겠죠. 여러분의 선함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지금 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당시의 군중들 그런 사람들과 현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비슷해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 말을 바꿉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번엔 빌라도까지 가세를 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어요. 뭐 예수는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죽이려고 그래? 근데 군중들이 없이 하소서 이러죠. 없이 하란 말이 뭐 없애버려 이 말이에요. 저거 없애버려 죽여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군중들이 예수가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된 로마 놈들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갔습니까, 여러분? 뭐 하러 갔어요? 혁명하러 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십자가 지러 갔다고요. 이거를 이제 알아챈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함께 할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았을 때 다 도망갔고 그 잘난 수제자도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내가 예수를 모른다니까. 왜 자꾸 말 시켜? 내가 예수를 알면 손에 장을 지져.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그게 제자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서야 깨달았다고요. 그때까지 똑같았어요. 이제 빌라도마저도 자기가 정말로 마음이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디 죄도 없는 사람을 자꾸 죽이라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썩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왜 자꾸 니네 왕인데 죽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 우리 왕은 가이사 말고는 없어. 이게 사실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입에서 자기들의 왕이 가이사, 로마의 카이사로 황제가 자기 왕이래. 그러니까 예수만 죽일 수 있다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가 니네 왕이야? 그러면 유대의 왕인데 내가 살려주면 내가 그러면 입장이 난처해지겠네? 빌라도도 정의 이런 거 몰라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날 짓을 내가 왜 해? 내가 괜히 이 예수란 사람 살리려다가 내 정치적으로 곤란해지면 안 되잖아. 그래 죽여. 지금까지도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오잖아 이름이. 이런 거예요.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자, 사람들이 어때요? 내 마음에 맞으면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 공의, 역사의 심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당장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만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이익을 구하죠. 그 의, 옳은 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나의 이익만 구해요. 그게 잘못된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죄를 짓는 일이어도 상관없어. 나한테 이익만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우리 사실 먹는 문제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라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고 이게 의로운 일이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익이 되냐 손해나는 게 먼저인데 둘이 충돌할 때는 먼저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더라도. 그럼 나중에 그 손해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존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약속. 너 계속 손해만 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믿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용감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에요.